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가족 구원 표대를 세우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들어있습니다. 올해 우리 소망하며 표대를 세운 거 한번 저하고 같이 크게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왼편에 벽에 있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4년도 표가 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저는 이 표가 아침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외쳐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가자 하는 것이 불의의 세계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의로운 세계로 가자, 하나님께 가자, 복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축복 속에 살자 이런 뜻이 되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잠자느라고 주말에 토요일 날 늦은 밤까지 컴퓨터 오락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TV 보고 늦잠 자고 있는 아이들 그냥 자고 있어라 나 교회 갔다 온다 하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앉아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많이 벌어야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함께 가자 손잡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도 이 신년도에 하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은혜는 하늘 가족들에게 임하는 하늘 구원인 것입니다. 하늘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뭐 솔직히 자랑할 만한 게 특출나게 뭐 자랑할 만한 게 빼어나게 유명 명사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고 정치권의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재벌 같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없이 여기고 짐덩어리로 생각한다면 이미 가정의 그 사랑이 깨진 것입니다. 부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시면은 자녀들은 참 고생이 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이기고 얼마만큼 슬기롭게 부모로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느냐, 정말 너무나도 큰 관건입니다. 그냥 자기 편하려고 요양원에 그냥 보내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내가 어떻게 키웠던가는 생각도 안 나요.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손주가 와서 집에서 지 애미가 돌보는 광경을 보니까 그게 옛날 그 모습이 다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주마등처럼 스쳐가던 보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커서 자기 혼자 잘한 줄 아는, 젖먹여서 키웠고 기저귀 갈아주고, 지금은 기저귀 사서 하지만은 옛날 우리가 자녀 키울 때는 기저귀를 천을 떠다가 만들어서 빨았습니다. 정말 혼자 육아 다 담당하고 남편 내조하고 정말 얼마나 분주하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두 자녀 들고 자동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교회 다니는, 기저귀 가방 메고 아이 들쳐메고 또 하나 손 잡고 버스 타고, 한 번만 타고 가면 그래도 좋습니다. 두 번 갈아타는 데도 있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모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그래서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돌봐준다, 자식을 인도해서 부모를 인도해서 구원한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내 자식을 구원한다, 내 자식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온다, 그 특출난 게 아니야. 이상한 사람 그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 평범한 것. 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꼭 들어가는 거예요. 성향이 있잖아요. 성분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보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우러나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일을 향해서 그러한 평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평범한 일을 제대로 해보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교회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식은 버려두고 왔다는 것은 너는 지옥 가라 하고 나만 천국 가겠다 하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오늘 오전 9시부터 교육관에서 주일학교 수료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유치부생 유년부로 올라가고, 유년부생 초등부로 올라가고, 초등부생 중등부로 올라가고, 중등부생 고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 졸업생들, 수료생들 이제 청년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숫자를 바라보고 마음에 근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한 장씩 주면서, 그리고 그 모범상도 주고 특별상도 주고 뭐 이거 개근상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다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갈망하는 자라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못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올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참 거룩한 표대입니까? 제대로 표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안 세워도 저 일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미치지 못하니까,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표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했고
이삭의 가족을, 야곱의 가족을 그렇게 가족 단위로 구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는 악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자죠. 그러면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사랑하고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사랑한다면서 영의 세계에서는, 정신적으로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각 속에, 의식 속에서는 이것이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자보다도 못한 악한 자라고 정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주 뼈에 정말 사무치도록 우리가 보고 당장의 마음을 고쳐먹고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광주 행복한교회가 내 가족이 전도되어서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예요. 내 가정이 부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동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너 먼저 살리고 나서 나는 나중에 먼저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일단 헌금도 막 대주고 막 이렇게 다 시간도 내주고 할 테니까 다니고 있어. 난 좀 돈 좀 벌어놓고. 이게 아니에요. 나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당부했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다. 가장 먼저 사마리아 땅끝부터 구원하고 저 먼 곳부터 구원해서 이렇게 다가오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더먼 사마리아와 더먼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제 성경 속에 죄악의 도성 소돔성이 멸망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했냐? 유황불이에요. 지옥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불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비오듯이 내렸어요. 소돔성 사람들은 아카이어 다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악한 도성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는데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조리 다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심판을 계획하셨을 때에 유일하게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도성에서 빠져나온 가정이 있어요. 누구냐? 롯의 가정입니다. 롯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심령을 가졌던 거예요. 의식 자체가 의로운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실천은 못했어도 많이 본 바가 있었던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있다는 거죠. 그때 같이 다닐 때는 그리고 또 살기 좋을 때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 소돔성이 악한 이 도성이었을 때 그는 그 의로운 심령이 빛을 발하게 된, 성문 앞에서 천사를 만나게 된 천사. 거기서 그 외부에서 오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음식 대접을 하고 발을 씻겨주고 손님 대접하기에 마음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성을 심판하러 내려왔습니다. 유황불로 심판하러 내려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롯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게 속한 자를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게 속한 자, 네 가족들, 사이나 아내나 딸이나 할 것 없이 다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이 소돔성이 동트면은 불바다가 된다. 빨리 이끌어내라. 지체하죠. 사람인지라 지체를 하게 되죠. 이 다 놔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12절 창세기 19장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노대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그 성이 지금 불바다가 된 직전에 있거든요. 14절에 가보면 사위에게 가서 나가자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멀쩡한 날이 무슨 하늘에 불기운이 뭐 반쯤이라도 내려와 있다든가 뭐 그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장인영감 농담 마시오.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갔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의 미련을 갖고 자꾸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의식이 소돔성에 자꾸 쌓아놨던 모아놨던 재물들 자꾸 이 아까운 생각이 들다. 그러다가 그는 낙오자가 되고 롯이 두 딸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뭐 그런 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우리가 중요한 말씀만 한번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유황불의 죄가 되는 거예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셔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그 소돔성이 그런 도성이었어요. 음란한 행실을 고통하는 그런 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헤벨레 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해야 된다. 상처를 받아야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뭐하니라 그래요? 상하니라. 이런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 이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노아 때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꽉 찼어요. 죄악된 세상이야.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가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했듯이 노아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제 7절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겠다. 물로 홍수로 이 심판을 해 버리겠다. 홍수로 뭐 어떻게 세상 심판 되겠느냐 했는데 일본에 해일 일어났을 때 그 광경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뜬금없잖아요. 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바람이 거세게 파도 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느닷없이 해일이 막 이게 뭐 집채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높이 절벽으로 막 몰려와 가지고 다 덮쳐버리는 광경을 봤잖아요. 이번에 지진으로 일본 그 지면이 뭐 1m가 얼마인가 이렇게 얼마쯤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그러죠. 이동이 됐다고 그래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뒤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린애가 어른들을 따라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안아주고 업어주기도 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계속 다 순종하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따라오면서 따박따박 대들면서 따지고 삿대질하고 밀치고 주먹질하고 그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오늘 예배를 진짜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육신의 현실 앞에서 도저히 그 장벽 앞에서 나올 수가 없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이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궁금하다. 유튜브를 들어서 보고
듣고 은혜 받으려고 갈급합니다. 그 마음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근데 교회 왔는데 와가지고 불퉁거리고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노아는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배하라. 그때 방주를 예배하는데 자기 가족들 정도 태울 수 있는 돛담배 하나 예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짐승들을 짝을 지어서 다 태울 수 있는 방주를 예배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는 저 노인네,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런 비방 소리,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오늘도 우리도 그 노아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행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가족을 다 구원한 거예요. 가족을.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가르쳤냐? 의를 전파하고 방주를 짓는데 그 가족들이 노아, 아내, 세 아들, 또 세 자부 8명이에요. 이 8명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7 식구, 노아와 7 식구 8명 아닙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가족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가 온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을 두고 느슨한 마음을 갖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불신자만 또 못하다, 악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그랬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예수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소돔 고모라 성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돼요. 올해 표어는 보통 표어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표예요. 저는 다 가족 구원했는데요, 일가 친지를 구원하는 겁니다. 다 했는데요, 지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 했는데요,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들이 다 교회에다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다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막 목회를 거스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스리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항상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즐겁게 해줘요.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도와주고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가 죽으면 한량없이 축복하고 복을 빌고,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복을 주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고 평강이 강같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거지가 한마디의 저주도 하루 종일 마음을 신경 쓰이고, 장거리 운행 나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뒤져버려라, 이 소리를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했다고요.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것이 하루 종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껄쩍지근하고 운전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차 한 대만 봐도 그냥 움찔움찔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목회자가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제가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 최선의 방법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 사람이 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기회는 그런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는 못된 짓 하면서 좋은 친구들이 내 곁에 와주기를 바라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런 좋은 친구 내게 오늘 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가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의 의가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관문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을 받았어요. 지도자의 바톤을 받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사람이 외지에서 나간 애가 가면은 어디를 가면 주막집 같은데, 술집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가고 그래 가야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즉시 그 2명을 잡으러 왔는데 기생 나합의 집에 왔습니다. 기생 나합이 그 2 정탐꾼을 지붕에다가 숨겨두고 3대로 덮어놓고 따돌립니다. 군사들을 어떻게 따돌렸냐? 외지에서 온 정탐꾼 2명 있지 않냐 하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방금 나갔다, 성문으로 나갔으니까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기생 나합이 이제 보내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2 정탐꾼에게 협의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당신도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야.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왜 기생 나합이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집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진 않았어요.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기생이 자기 직종의 이점을 10분 발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외부로부터 저 강 건너 요단 건너 강 건너에서 오는 많은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가 기생이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오면서 각종 민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기고 꿋꿋하게 이렇게 기적을 연속으로 하면서 오는 광경을 다 봤어요. 그리고 요단 건너편 그 2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광경을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기생은 듣잖아요. 정보에 빠르잖아요. 그 2 정탐꾼에게 상천하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고 이 성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2 정탐꾼이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죠.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2 사람이 정탐꾼입니다.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당신들이 정복하는 거 맞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냐. 유일하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섬기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물론 그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한 집에 다 모으라. 구원시키고 싶은 사람들 다 한 집에 모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때가 왔습니다. 6장에서 정복을 하죠. 여호수아 6장 한번 봅니다. 6장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지금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생,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정탐꾼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기만 하고 퍼질러 앉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영혼이 없는 시체덩어리다. 시체덩어리. 신앙이 시체덩어리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22절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믿음의 의, 가족을 구원함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행함으로 신실한 믿음을 입증하는 신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이런 소망을 이루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의의 후사가 되자. 다 함께 시작.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의의 후사가 되자.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소녀, 점치는 소녀 병을 고쳐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용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돈벌이가, 귀신 들린 자가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바울을 붙잡았다가 세상에 귀신 들린 자 고쳐줬다가 잡혀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흠뻑 맞고 관원들한테 갖다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귀신 들려서 미쳐가지고 있는 이 소녀를 고쳐줬는데 그랬다 해가지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미칠 지경이죠. 바울이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밤중에,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막 감옥에 집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몸에다 묶어놨던 쇠고랑 착고가 다 풀립니다. 죄수들,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죄수들이 전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활짝 막 열립니다.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그때 다 문이 잠겨졌고 죄수들은 다 착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간수가 잠을 자고 졸고 있었죠. 문 앞에서 졸고 있다가 흔들리고 깨지고 우장창 나타나니까 깨서 보니까 옥문은 열렸고 죄수들은 다 착고에 풀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 무태만이잖아요. 큰일 나봐.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사라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그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다가가서 선생들아,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도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진행이 된 게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책임 소재가 자기한테 다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보죠. 27절부터 증거된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그러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간수가 죄수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간수가 죄수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말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간수가 죄수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살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명언이 있죠. 명언.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뭐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길을 방향을 일러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도 같이 구원받는다. 간수만 살려놓으면 그 집은 자동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구원은 나 그리고 가족 따로 구원이 아닙니다. 함께 구원이에요. 함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가족은 자동으로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데요. 네가 구원 못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가족이 구원받아요.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 안 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믿는 척 모양만, 구원받은 모양만 있는 것이 실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모양만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별개 구원이 아니라 함께 구원이다. 믿습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따라서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크게 기뻤다. 보통 기쁨이 아니라는 게, 이건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야기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이방 군대 백부장이니까 중대장급 되는 이 사람이 지휘자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수는 못 만났어요. 모르죠. 잘 모르죠.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광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주고 또 고넬료를 따로 만나게 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영접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이야기가 10장에 이제 쭉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십시오.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 집에 임하는데 나만 듣는 게요, 사랑하는 이들을 초빙해서 다 같이 듣도록 해야 되는 거죠. 혼자 듣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이런 설교를, 오늘 이런 설교를 가족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이들 같이 듣는다고 해서 제가 더 목이 아프고 제가 더 힘든 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 저는 이 두 마디를 보는 거예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래야 되는,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옆자리에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목자의 눈에 띈다고 보세요. 그게 한낱 어떤 한 사람 목사 눈에 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보겠습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뭐 신이 아니다. 내가 사람이다. 당연하죠. 이렇게 그 자세 자체가 벌써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11장 가봅니다. 13절 가봅니다. 되새기는 이야기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을 구원 얻을 말씀을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온 집을 구원할 말씀, 그 말씀을 들고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진리는, 말씀은 온 집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온 집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나 지금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나 조금도 0.1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오히려 더 빛나게 다져졌고 해석되고 그랬죠. 그동안에 오는 모든 자료들이 다 전수되어서 거기에다 지금 시대적으로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만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입과 내 입의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입술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아니잖아요. 뭔 차이입니까? 믿음 차이예요. 믿음 차이라고. 믿음.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믿음이 변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생물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변화무쌍하다 이 말이죠.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 하죠. 정치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입이나 내 입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야.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자 입술에 역사를 하느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입에 귀에다 귀걸이 걸치는 것보다 입에다 이 말씀을 줄줄이 달고 계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가족이 행복한 길. 한 길을 가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같은 길을 안 가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같이 가서 둘이 맞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도리어 힘이 되잖아요. 방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자꾸 붙잡는데 밀어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분은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자녀들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서울에 따로 나가 있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방에. 내 가정에 지금 같이 있다는 것을 복으로 하시고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올해
65일 52주 동안은 이 일을 우리가 기필코 성취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가 온 가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올 한 해 동안 복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들이 모두 다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